십자가의 사랑. 아멘. 기독교 하면은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십자가 표식을 갖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십자가가 상징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액세서리가 되어진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도 십자가가 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그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떤 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흘리는 정말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지금 제가 3세대 예배드리는 1세대 우리 어르신들 또 2세대 저 같은 세대 3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볼 때 그나마 저까지는 그래도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못해요. 그냥 십자가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아, 교회 다니는 게 십자가, 아, 교회 십자가 이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체 3927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66권의 그 책이에요. 66권의 책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압축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면 온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축된 두 말씀이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는 우리가 친구 같은 그냥 친구지 우정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 그런 사랑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아멘. 자, 따라서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그것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탄이 있어도 원자탄 그 안에 중심에 있는 핵을 터뜨려야만이 그 원자탄이 터져서 역할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포가 있지만 뇌관의 핵심을 건드려서 포탄이 박살나요. 총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관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에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가 참 굉장히 요즘에 떠들썩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상징적이나마 그냥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러면 비크리스찬들이 십자가.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기독교 넣습니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태극기는 무난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차라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들고 차라리 옛날처럼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차라리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런 모습으로 행진을 한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구렁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마지막에 승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인 여러 가지 십자가의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는. 또한 십자가는 죄에서 해방시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시키고, 십자가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옛날 버전의 그 사단은 내가 이겼다 그랬지만, 요즘 버전의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가 알기 때문에 승리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면은 십자가의 또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핵심.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설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로마 병정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은 현실, 이게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았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이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는 것, 시험은 바로 마귀가 하는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줄이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을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것을 쫓아서 한 율법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율법사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안다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가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합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더욱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가 본을 받아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시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거에 초점을 하지 말고 믿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니까 사랑한다.
그러나 그냥 성경에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진심 속에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하시는, 시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36절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이 말은 자기가 좀 뭐 안다는 거죠. 어떤 계명이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은 첫 번째로 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다. 방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 제가 서론에 엄청난 이 66권의 이 말씀 중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할렐루야. 가장 크다는 것은 어떤 크기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일 것. 아니, 핵심,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성경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율법사가 율법에 능통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내가 많은 것을 아니까 네가 얼마나 아냐 보자는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케 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가 그 속에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성경 내용상으로 볼 때 그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에 대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보는 성경의 기준,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던 법이,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은 사람을 위한 기준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사람이 볼 때 너 그렇게 왜 행하지 않아? 너는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잣대를 대고 딱 잣대를 재봤더니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사람이 보는 성경의 기준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무엇으로 완성시켰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논할 때 율법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지고 논할 때 율법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으시고 그 담은 그 그릇으로 우리가 판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란 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그릇에 담겨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보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으심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과 동시에 그 십자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육신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82세 되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40년을 목회를 하신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첫 그 주의 종으로 걸을 때
환상을 보여줬는데 자기 무릎에서 이만한 못자국인데 거기서 빨간 피가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오름과 동시에 그 하늘에서 피처럼 핏빛이 내리는데 가자마자 회개가 터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그 환상이 끝나고 나면 봤더니 투피스를 입었었는데 그냥 온 게 젖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율법 속에 하나님이 보는 성경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13장 10절에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 큰 계명이 뭐냐는 거죠.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다 필요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청년, 장년, 노년 심판대 앞에서 주일 오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잣대는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쉽게 얘기해서 이 십자가에 담으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담으시라. 예수님 앞에 담아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과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라 말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말할 때 천사의 말하고 막 각종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시끄러운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가 아니라 성경 몰라도 이렇게 보고 성경 모르니까 찾아야죠. 보면서 정말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깨닫고 이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막 성경 구절은 보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보면서 수요일날은 좀 이제 제가 막 하지 않고 읽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러면서 깨닫고 정말 그것이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이 속에 집어넣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있어요. 그것을 외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읍시다. 이 두 손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담는 거죠. 이러고 어떻게 담아요? 자, 두 손을 가슴에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읍시다. 우리 아들 따라서 우리 시은이도 해봐. 선생님 시키면 하듯이 목사님은 선생님보다 그냥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축복받아요. 자, 두 손을 가슴에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읍시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율법을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슴에 담았던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볼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전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끊겨져 가지고 사단이 끊어놨어요. 근데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 수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덧붙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마음, 목숨, 뜻, 성품, 힘,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하여요. 다하여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 심지어 내 성품, 내 성품이 이런데 내가 내 성격이 이래서 나는 예수 믿어,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돼, 그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른 거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절대 무겁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목사님 난 성경 말씀 몰라서 교회 다니는데 힘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담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이 드려지기 때문에.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지만요, 다음 주에는 결혼식장을 또 가야 돼요. 참 요즘에 장례식, 결혼식이 교차하면서 느껴지는 게, 장례식 슬픈 거, 결혼식 기쁜 것,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는. 잘 살아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율법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에 담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기에 여기 있고 우리가 믿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옆에 주변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것을 영혼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사랑. 그냥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몸과, 그러니까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냥 육체적인 몸을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는 성경식을 이렇게 본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 대한 거죠.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금방도 말씀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 내가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 설교를 할 때 야, 네 몸 아끼지, 네 몸 아끼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정말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란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내 몸은 영원한 생명을 이는 자를 믿는 자,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자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영생을 믿는 자같이 네 몸처럼 네 이웃도 네 가족도 네 주변에서 네 영혼들이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끔 정말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얘도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삼아서 내가 지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합니다. 수야,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 네 몸처럼 그 영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담았습니까? 그런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썩지 않아요. 그런 몸처럼 그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사랑하라. 아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승승장구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작은 간증이지만 작은 교회니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슬이가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나도 너무 좋아요. 막 드럼 소리가 치면서 막 가슴에 울리고 막 정말 가슴에 울리고 막 은혜가 되는데 막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역에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저는 그것도 없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저는 여러 나라에서 막 제 사역을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제는 나와 같이 함께 이렇게 주의 일에 도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직장은 반드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직장. 차라리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요? 자영업을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우리 요셉이처럼. 그래서 마음껏 주일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야 좋다. 그렇게 그건 사랑보다 우리 정도 되면 믿는 우리 정도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난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 상욱이 이제는 더 또박또박해졌잖아요. 성경 구조들 잘 읽고 아멘도 잘해요. 아주 수예배 금예배 아주 나의 기쁨이에요. 주의 종의 기쁨.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아멘. 자식을 받아볼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이 아프면 아듯이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제가 요즘에 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몸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영생의 몸이 됐으니 네 몸처럼 영생의 몸처럼 사랑해서 그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뭘 나눠주는 것, 막 금덩어리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금덩어리 갖다 줬는데 금만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야구 가지고요, 막 거지들도 이렇게 오면요, 그 노숙자들 오면은 그냥 술냄 팍 하면서 돈 주면 술 사 먹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자 그러면요, 도망가요. 그런 사람은 벌써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뭘 주었을 때 그 목적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사랑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이 어떤가,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내 몸이 썩어지고 내 몸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면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 목사님 만나, 그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대하기를, 제가 또 우리 교회 자랑했죠.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끔 단에 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냥 좀비 얘기를 해요. 그분은 연세가 있으니까 좀비를 모르죠. 우리 어른들 내가 좀비 얘기하니까 좀 이제 알지만, 좀비는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애들은 알아요. 그냥 피 흘리고 해서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물리면 죽지도 않아요. 때로 죽지 않아요. 그냥 목을 쳐야 죽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냥 칼로 찌면 죽지도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쩡한 사람도 물리면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좀비가 되면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서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밑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 강단에서 그런 거 하면 목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비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말씀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됐을 때, 그럼 너는 수평적으로 이제는 네 주변을 바라보고 네 영혼을 사랑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형제를 미워. 그럼 여기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육적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단순히 이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볼 때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자식.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냥 육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나처럼 나는 비록 가난해, 나는 무식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란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거 돈 들어갑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식해도 장애를 가졌어도 정신만 멀쩡하면은 다 우리는 이 영권을 행할 수 있는 자예요.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사랑에 닮은 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강령이라는, 강령. 여러분들 강령, 제가 강령을 볼 때 어떤 단체에서 뭐 지침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막 행동 강령이에요.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게 강령.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태극기 집회나 모든 것들이 이쪽에서 반대 집회하면 다 그러면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강령.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졌다. 이것이 뭐냐? 행동 지침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20장 40절, 오늘 본문의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온 율법이란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마침표예요. 외쳐야 될 것이 뭐냐? 율법에 외쳐는 게 그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대모를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차라리 이게 낫지.
암흑에 내려가라. 암흑에 뭐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되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주의 종의 외침. 선지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담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외쳐야 된다고요? 나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온 말씀의 대표가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요한일서 4장에서 봤어요. 그냥 쭉 읽어도 결론이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찾아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읽으셔야 돼요. 결론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제 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율법도 담겨지고 어떤 말씀이 담겨지는 그 말씀이 담겨지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사랑.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가 뭔지 뭐가 뭔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 아는 자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수표는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내 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그렇게 사랑이 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으로 나타냈다 그렇죠. 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내려온 사랑이 쭉 강같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 사랑이 더욱더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거예요. 아멘. 마땅해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 육적인 사랑, 여러분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영으로 사랑할 때 육은요 자동적으로 더 사랑해지더라고요. 요즘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내가 육으로 사랑 앞서 내가 영으로 사랑했더니 육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영으로 사랑했더니 육으로도 더 사랑해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쁜지. 접대 멘트가 아니에요. 이쁘니까 이쁘다 그러지. 그제 근데 내가 우리 민우 보고 그 사모님, 야, 우리 민우가 뭐 되게 똑똑해. 내가 뭘 하나 시켰는데 딱 해가지고 딱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는 거니까 이거 당신 이거 뭐 시키면 이거 못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 민우 똑똑해. 그게 왜냐? 내가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쭉 뒤로 가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는 심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줬을 때 가장 큰 계명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제는 영혼을 돌아보라. 영혼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내 몸처럼이지. 내가 그러면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가려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안 되죠. 내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 영생의 몸이 되었을 때 내가 너도 나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강령의 행동 지침입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행동 지침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동 지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쭉 4장 쭉 한번 다음에 읽어보세요. 봤더니 줄줄이 사랑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사랑하게 되니까 내 형제도 보이고, 사랑하게 되니까 내 영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